네, 신명기 11장에는 오늘 전체적인 핵심 주제는 축복과 저주입니다. 항상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항상 지켜라 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고 반대길로 가면 저주를 받는 길이다라는 걸 말합니다. 먼저 과거의 예를 들어서 회상을 하면서 2절에서부터 7절까지 바로 너희 자녀들은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끝에 보면 7절에 보면 이 모든 일을 너희는 눈으로 보았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훈과 위엄과 강한 손과 표심팔로 어떻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는지, 애굽 왕에게 행하신 이적과 기적, 그리고 애굽의 어떤 군대 말 병거들에게 행하셨던 일들, 홍해 바다에 그들을 수장시켰던 일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셨던 일들, 또 그 속에서 르우벤 자손이었던 다단과 아비람이 거역함으로 인하여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던 일들, 이런 일들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경험할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멸망당할 때도 있었다라는 걸 기억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의 길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는지, 또 어떤 길로 가면 우리가 저주를 받아 멸망을 받는지에 대해서 일단 바로 출애굽 사건,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8절부터 이제 25절까지는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8절에서부터 11절에 모든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강성해질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명령을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주실 것이고, 또 애굽 땅과 같지 않아서 애굽 땅은 발로 열심히 물을 이렇게 퍼 올려야 됐었지만 이 땅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물을 따로 줄 필요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좋은 땅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그대로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우리는 그저 명령에 따라 사는 삶이에요. 명령에 따라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냥 명령대로만 단순하게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다는 말과 같고, 또 우리의 인생에 젖과 꿀이 흐르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인생에 항상 적당한 비가 내려줘서 우리의 삶에 항상 윤택하고 그곳에서는 모든 풍성한 소출이 그리고 가축들이 아주 또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배부를 것이라는 걸 13절에서 15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은 명령을 따르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분을 섬기는 일, 예배하는 일, 이런 일들에 우리가 딱 중심이 잡혀 있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우리 일상생활 속에도 바로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가 흘러들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16절에서 17절에는 반대로 미혹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섬기게 된다면 하늘은 닫히게 될 것이고 비가 그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똑같이 우리는 다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삶으로 나아왔습니다. 왜냐? 이 삶에 축복이 있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힘입어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고자 나온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을 통해서 사는 법을 터득하지 못하고 자꾸만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처럼 섬기게 된다면 여전히 하늘은 막혀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비는 내려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우리가 이 불순종이라는 것 자체가 순종보다 더 피해가 큽니다. 우리는 순종을 하게 되면 내가 손해보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서 순종을 못하지만 오히려 불순종했을 때 더 손해가 큽니다. 우리 인생에.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찌 보면 질근 눈 감고 탁 순종하면 오히려 손해가 적고 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면 시간도 낭비하게 되고 여러 면에 있어서 손해를 보게 돼서 결국은 세월만 허비하고 인생만 허비하고 다시 순종의 자리에 와서 순종을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18절에서 21절 같이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을 기록도 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암송도 하고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과 뜻에 두라는 말은 늘 그 말씀을 익혀서 내 암송해서 내 마음속에 항상 그 말씀을 간직해서 언제든지 그 말이 살아있는 것처럼,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살아있는 말로 내 속에서 움직여서 그것이 때로는 나를 지켜주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방패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나를 지키는 보호막이 되기도 하고, 또 나를 더 막 능력 있게 끌어내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저도 중학생 때부터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떠오르고, 또 기도할 때면 그런 말씀들이 툭툭 튀어나와서 내게 용기를 주기도 하고 또 책망을 주기도 하고 나를 바르게 하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을 수도 없이 합니다. 교만해질 때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나태해질 때도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필요 적절할 때마다 그런 말씀들이 나에게 하나님 주어지고 또 떠오르고 함으로써 그것이 내 인생의 기호도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표도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또 가르치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 얘기는 우리가 쇠마라고 했던 신명기 6장 4, 5, 6, 7 그 뒤에 나온 똑같습니다. 한 단어도 틀림없이 똑같이 우리에게 배움과 가르침의 중요성을 실천하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순종과 사랑과 섬김을, 예배를 온전히 우리가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땅, 약속대로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늘 항상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려주셔서 항상 풍성한 삶의 열매들을, 소출을 걷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가축도 번창해서 우리의 산업도 풍부해져서 배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약속의 땅에서 오래오래 번성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면 마음과 뜻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걸 기호로 삼고 표로 삼고 늘 그걸 순종하고 가르쳐서 또 배우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에 집중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22절에서 25절에 약속을 해주시기를 모든 나라 백성을 쫓아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결국 온전히 하나님의 지배 아래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서 어디 가서든 선포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다 유혹이고 미혹입니다. 다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어디서든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아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 있도록 구하는 것. 그걸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가 가는 곳곳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곧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내가 곧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이 다 어둠인데 내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빛이 비쳐서 밝혀진다라는 느낌을 갖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걸어가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 밝아지고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곳에 임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 내가 가는 곳은 다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의 통로가 되고 그런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것 있어야 됐고 또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삶을 그런 믿음으로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은 너희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주시겠다. 너희 소유로 주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나는 하나님께 순종과 사랑과 섬김을 드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소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같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 속에서 능력을 나타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능히 우리를 당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천하 만민이 다 두려워하게 될 겁니다. 우리 속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능히 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나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우리가 다른 장치들을 이용을 해야 복음이 그래도 사람한테 들어가게 되고 역사를 일으킬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런 것들이 뒤탈이 나게 만드는 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저 겸손히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에만 순종한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가장 온전한 사역의 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설레발을 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게 된다면 그것 때문에 괜히 더 해를 입게 되는 경향이 되고 말씀의 표현으로 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올무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는 가시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쉽지 않습니다마는 그저 하나님 명령대로만 산다. 명령에 무조건 순종할 뿐이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 나는 했을 뿐이다라는 이 말씀을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더 극대화될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거예요. 너무 조바심을 갖지 말고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게 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명령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걸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걸 만민이 그들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 나가신다면 사도행전 때와 같이 오늘날에도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분명히 사도행전 시대 때는 지금보다 더 나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뭐 코로나19로 인하여 욕을 먹고 또 뭐 복음 전파에 장애를 받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초대교회 사도행전 때에는 이보다 더 나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했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 다른 것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 자세인 거예요. 마음 자세.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좋든 나쁘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할 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서 성령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거예요. 아무리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하면 축복의 역사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계속 나타나요. 그런 여러분들이 복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26절과 32절 결론적으로 얘기하기를 이제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놓는다. 선택은 너희의 몫이다. 라는 거예요. 왜?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이들을 지도하지 못하고 더 이상 인도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지금 아론이 죽은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아론이 5월 달에 죽었다면 지금은 이 강론을 하고 있을 때가 11월 달이에요. 11월 달 1일 날 강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모세는 죽습니다. 이 마지막 고별 설교와 같은 이 설교, 이제 나는 너희들 곁에서 지금까지는 아비처럼 늘 잔소리하고 너희들을 책망도 하고 어떻게든 이끌어 왔는데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못해요. 이제 내 사명은 끝났고 그 사명은 다른 이제 여호수아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동안 40년 동안의 리더십을 통해서 아버지처럼 여기고 영적인 아버지처럼 여기고 많이 의지했던 모세였거든요. 근데 그가 없어지게 되면 그들이 정작 의지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말씀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 말씀을 십계명 돌판에 적고 이걸 법궤에다 보존해서 레위인들이 그걸 간수하도록 했던 겁니다.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도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명령에만 순종하라는 걸 이 머릿속에 각인시키고 가슴 속에 완전히 각인시켜서 집어넣어서 잊지 않게끔 하려는 게 모세의 마지막 당부였던 거고 마지막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온전히 섬기면서 예배에 나가게 된다면 너희에게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복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유혹에 빠져서 곁길로 나가게 된다면 자꾸만 축복은 줄어들게 될 것이고 하늘의 문도 닫히게 될 것이고 은혜의 담비도 끊쳐지게 돼서 결국은 아무리 좋은 땅 주면 뭐하냐, 거기서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유지를 줍니다. 유언이죠. 유언.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게 되면 거기 가면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는데 이 산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이에요. 거기에 가게 되면 그리심산에 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그러니까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화답. 예배에서의 화답은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교동문 같은 걸 할 때도 말씀을 하나 여기서 선포하면 저기서도 또 선포하고 이러면서 서로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에게 교육을 시키고 서로를 이렇게 훈육하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 말씀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요단강을 도하해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가서 이 의식을 그대로 거행하게 되는 거예요. 축복에는 명령과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그것이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저주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저주가 올 것이다라는 그런 포스터와 같은 거죠. 플래카드 붙이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순종의 길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걸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과 뜻에 새기고 늘 그 말씀을 인생의 표로 삼고 기호로 삼고 그걸 배우고 실천하고 가르치는 일에 더욱더 전무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서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능력이 함께해서 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